창조 원리를 따르는 복된 삶, 창조 원리를 따르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적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한다든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섭은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 간섭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 교인들 중에서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부 여성 교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근거한 더 이상 전통적인 이 간섭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일부분의 여성 교인들의 이런 행동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게 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 교회에는 모이는 여자들은 성적으로 방종한 그러한 여인들이 모이는 집합소인가라는 그러한 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적 예배에 참석한 여성 교인들 중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남성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절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이 자연적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지금도 천주교는 여성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하얀색 이런 그 수건을 이렇게 덮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의 당시에 그 당시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그리고 그 배경에 그 배경 하에서 바울 사도가 공적 집회 예배에 참석할 때는 여성들에게 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가르친 것이지, 오늘과 같은 그러한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남성들이 이 성경에서 남성 그 우월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상호간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나니라.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 동일한 그러한 존재,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성과 여성이 대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그러한 관계에 놓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이 상황에 억지로 이 대립시키다 보면 엉뚱한 그런 여성관을 도출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그 신앙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그들이 바울을 기억해서 바울이 전해준 그런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교회 간섭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 가르쳐준 이 교회의 간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 안에는 이 교인들이 언변과 즉 수사, 이 말을 참 잘하였고 그리고 지식이 풍성하였고 또 은사가 많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말도 잘했고 지식도 풍족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갔고 그리고 은사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아울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감사하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였고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지었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은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이 소송 문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불신자 재판장 앞에까지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있어서 무질서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적절한 그런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단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장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취약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취약점을 항상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죽는 그날까지,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게 변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분은 단 한 분이신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연약하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겉모습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였습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즉 이 마귀의 새끼들아라는 그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마음에는 이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무덤 겉에는 하얀색으로 해를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도 신앙의 취약점,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다,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연약한지 발견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 선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자신의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신앙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보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고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겸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분을 참지 못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분을 찾아서 항상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치 남녀 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고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마치 종속된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의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에 남녀 관계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 시인인 바이런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발뼈에서 취하였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네 라고 영국의 이 낭만 시인인 바이런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종속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바로 남녀의 이 정중앙에 있는 바로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장이고 사회에서 직원이라고 교회 와서도 마치 교회 안에서도 사장인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사장과 직원으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관계에서는 이런 사장과 그리고 직원의 관계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사람의 관계에서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남녀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이 질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주의 질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창조 순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일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질서 정연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생명체의 기반이 되는 땅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 그리고 땅,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와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생존의 기반이 되는 이 우주와 땅을 제일 처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전제가 되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궁창과, 즉 대기권과 물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와 이 땅을 이렇게 분류하시고, 그리고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창조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게 되면 사고 당할 확률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신호등을 어기게 되면, 질서를 어기게 되면 사고를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갈 때 가야 되는 것이고 설 때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설 때 가게 되고 그리고 갈 때 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질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의 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사라졌어도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태양계는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목성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운행 질서를 어긋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태양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우주를 비롯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질서를 지킬 때에 가장 아름답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질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혼란이 있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질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이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은혜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신앙의 취약점, 누구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단점보다는 그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권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남성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의 이 머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이런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그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